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어보았습니다만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쭉 열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사랑까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사랑으로 시작으로 해서 우리 9가지의 성령의 열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돈으로 살아갈까요? 건강으로 살아갈까요? 사람은 사랑하며 살고 사랑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그의 작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9개 모습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1서 4장 8절 사랑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 우리 사랑장으로 유명한 장인데요.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요한1서 4장 8절에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매일 복음 노트 하고 계시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요한 1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부족해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세상적으로 내놓을 게 별로 없어도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칭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딴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도구로 이번 추석에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에 대해서 가장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뭐 하고요? 오래 참고. 조금 있다가 오래 참고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성령의 모습이 다 각각 드러난다, 그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것이 9가지 모습을 혹은 9가지 빛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이 프리즘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태양빛 이렇게 비추면 빛이 이렇게 분산되는 거, 그런 거 해보시거나 또 그림 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 또 혹은 뭘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태양빛을 보게 되면 태양빛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면 아침에 햇빛이 쫙 떠오르고,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너무 좋죠. 맑고 환하고 청명하고 시원하고 너무 좋죠. 그래서 참 너무 좋다. 저희들이 LA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이제 날씨가 좋기로 가장 유명한 곳 중에 거기인데, 제가 그랬어요. 요즘에 LA 날씨보다 한국 날씨가 훨씬 더 좋네. 아침에 태양이 쫙 뜨고 온 세상 만물에 햇빛이 이렇게 비치고 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빛은요, 그런 특별한 유리나 이런 걸 통과하면 몇 가지 빛깔, 색깔이 납니까? 예, 대표적으로 7가지죠.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많지만 우리가 그걸 7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죠, 여러분? 태양빛은 한 가지 색깔처럼 보이는데 통과시켜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납니다. 마찬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것은 다양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면 이런 모습들이 다른 빛깔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는요, 서로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붙어 있어요. 그것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13장, 고린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뭐 한다고요? 오래 참는다. 조금 있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또 뭡니까? 사랑은 뭐 하고요? 온유하고. 사랑하면요, 오래 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요즘엔 참 우리나라에 가끔 나오는 뉴스에 참 충격적인, 부모가 자식을 유기하고 심지어 굶겨 죽이고 심지어 폭행해서 정말 핏덩이를 폭행해서 죽인다라고 하는 일이 생긴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고, 그 사건 중에 하나는 그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잖아요. 유명한 크리스찬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부모가 크리스찬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기독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렇게 충격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왜 그러냐니까 시끄러워서 그랬대요. 여러분, 애 키워보셨죠? 1살짜리, 2살짜리 하는 일은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왜, 언제 울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 울고, 졸릴 때 울고, 심심할 때 울고, 쉬했는데 뭐 안 가르쳐줘요? 기저귀 안 가르쳐주면 울고. 우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요, 소통하는 거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말은 못하니까 그냥 울어서 주목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애가 운다고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참아주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 안 하면요, 못 참아요. 그러나 사랑하면 참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다.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성령의 열매를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벌써 고린도전서 13장에 다 써놨어요. 왜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요, 한 가지 모습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에서 이런 모습들이 다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또 뭐 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고. 시기, 질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 육체의 열매 중에 하나가요, 시기, 질투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샘내고 그래서 험담하고 그래서 공격하고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또 사랑은 뭐 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고. 이건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가 생기면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 들어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하라 그래요? 돈 내놓고 하라 그러죠. 10,000원 내고 해라, 10,000원 내고. 밥 사주고 해라. 그럼 밥 먹는 사이엔 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야, 돈 내고 해라. 근데 여러분, 돈 내고 자랑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도 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뭐 여러분 친한 분들 자랑할 수도 있고, 여러분 좀 인격적으로 성숙하면 자랑하는 거 좀 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왜? 그 사람 마음 얻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너무 자랑 많이 하면요, 옆 사람은 힘들게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면 좋을까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한다 그래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뭘 자랑한다 그럽니까? 나의 약한 것을, 나의 고난 받은 것을, 내가 연약한 것을, 예수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랑한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랑합니다.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 중에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한다. 교만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만하기 쉽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가 쉽지 않고, 자랑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죠.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나라 방송에 보면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방송은 먹는 방송입니다. 그렇죠? 먹방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 상상할 수 없는 거를 막 먹고 뭐 엄청난 양을 먹고 그런 걸 자랑해요. 한편으로는 보면 사람들이 즐거움이 별로 없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유학생활 했는데요, 막 꿈에 부풀어서 유학 갔어요. 유학생활 하는 거 억수로 힘들어요. 왜요? 말 못 알아듣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만 다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막 자기들끼리 웃어요. 왜 웃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다가 그런 게 한참 되면 도대체 내가 여기 와서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유학생들이 도시락을 갖고 점심 때 모여요. 그때가 제일 위로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게 참 좋은 거다, 즐거운 거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어느 총장님이랑 잠깐 연락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총장님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어려워요. 그래서 저보고 목회가 어떠냐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얼굴이 전에보다 훨 좋아 보인대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제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요즘 얼굴이 아주 좋다. 근데 내가 그래요. 야, 교회에서 좋은 분들이랑 같이 지내니까 마음이 기쁘고 좋아. 목회하는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기쁨,
있어야 돼요. 싸우고 지내가지고는 얼굴이 편해질 수 없고요. 싸우고 지나면 병들어요. 저는 짧은 기간 목회하지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요? 그래야 일단 제가 살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요, 목회자부터 죽어요. 심리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고 정신적으로 죽고 결국 육체도 병들어 죽게 돼 있습니다. 교인들은요, 건강할까요? 교인들도 병들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쁨이.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제 친한 교수님 한 명이 음악가이시고 아주 활동을 저명하게 하는 음악가이신데, 그 교회 음악 분들이 뭐 교수님들이 다 모인 무슨 단체에서 뭐 이렇게 책을 내는데 저보고 앞에 글을 좀 써달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글을 쓸까 하다가 감사로 드리는 제사,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다시 쭉 써서 이제 제가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가 뭐냐? 기쁨이다, 기쁨. 그 기쁨의 표현 중에 하나를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춤췄죠. 그런데 뭐가 내려갔어요? 우리처럼 이런 바지를 입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옷이 벗어졌대요. 그래서 그 아내 사울의 딸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참, 채통도 안 지키고 왕이라는 사람이 다 시녀들도 보는데 옷이 벗겨지고 그게 에휴. 그런데요, 다윗은요 딴 게 아무것도 신경 안 써였던 거예요.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자기가 지은 그 초라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기쁨의 제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먼저 들어오면요, 그분 병들었어요. 제가 전에도 보니까요, 병든 사람은요 예배 안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카페에 와서 앉아 있어. 참 기가 차다 그랬어. 예배 안 드려. 그런데 카페에 와서 앉아 있어요. 왜 그래요? 딴 사람한테 나 교회 왔다 보여주고 싶었어. 깊이 병들었구나. 왜 저런 짓을 할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에 지극한 가난과 극심한 고난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그래서 힘에 진한 헌금을 하게 됐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8장에 쓰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힌 일이라고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 희락입니다. 화평, 에베소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화평, 평화, 샬롬.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 헬라 말로 하면 에이레네. 평화예요, 평화. 화평, 핑안. 중국말로는 그렇게 말한가 봐요. 평안.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그렇죠? 네, 여러분 그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자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요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고 그것을 또 떠안고 살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 우리한테 늘 그랬어요. 여러분, 새가 여러분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새가 지나가다가 응가를 해서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새 응가 맞아 보셨어요? 전 맞아 봤거든요. 기분이 별로예요. 축축한 게 별로예요. 막을 수 없어요, 그거를. 그러나 뭐 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 있다. 염려가 찾아오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불안이 찾아오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살면요,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것도 안고 사는 거예요. 그거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그거 끊임없이 그거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하고 꼭 그런 걸 묵상하는 사람이 있네. 그거는 말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못 뺏어가요. 여러분, 손에 있는 떡은 딴 사람이 뺏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끝에 먹으려고 아껴뒀던 반찬, 어떤 사람은 맛있는 반찬을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에 맛있는 거 먹으려고 반찬을 끝까지 남겨놔. 끝까지 남겨놨는데 마지막 그걸 먹으려는데 누가 먹어요, 그거를? 옆에 있던 오빠가 딱 집어먹어. 그런 사람이 같이 사는 것도 참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평화는 뺏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평화는요,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흔들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아까 나왔지만 또 나오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익숙한 단어가 또 나오죠, 여러분.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납하고. 사랑은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래 참아줘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아줬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 누군가 저를 오래 참아줬기 때문이다. 그때 그분이 벌을 내렸거나 그분이 뭔가 제가 잘못한 대로 징계를 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참아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만 참아준 것이 아니고요, 오래 참아준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보죠,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이 용서를 해야 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도 거의 성자 수준이에요.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70번씩 7번. 그러면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90번 세기 전에 성자가 될 겁니다. 뭐 안 되거든. 내가 490번은 내가 봐준다 이러고 세보세요. 오래 참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번째, 자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분.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때때로는 사랑으로 번역되고 때때로는 자비라고 번역되고 때때로는 은혜라고 번역됩니다. 여기서는 자비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자비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자비로운 분은 우리를 참아주세요. 자비로운 분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자비로운 분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거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리고, 그렇죠? 그게 자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자비의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 양선인데요. 누가복음 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양선이라는 거예요. 양선은 뭐냐면 선하고 좋은 것인데 뭐에서 시작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요 11조 드리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특별히 이런 세리 같은 인간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다는 겁니까?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작은 손을 펴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표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 충성인데요. 잠언 25장 13절, 최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마음 시원한 일이 많아요, 적어요? 가슴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그거를 고구마라고 그런대요. 고구마. 못 알아듣으세요, 여러분? 고매. 물고매. 타박고매 들어보셨어요? 고구마가 참 맛있는데 먹으면 뭐 어떻게 돼요? 목이 맥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시원한 물을 마셔야 돼요. 사이다를 마시든지. 사이다를 마실수면 더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슴이 뿡뚱 이렇게 툭 열리는, 뚫리는 그런 거는 사이다라 그러고요. 답답한 거를 고구마라 그런대요. 아우, 저 사람 고구마야, 완전 고구마. 그러면 답답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사이다야. 그럼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이 시원하게 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말합니까? 충성된 자가. 제가 며칠 전에 복음 노트를 하면서 이 부분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 솔로몬이요 왕으로 지내면서 그 주위에 뭐 이집트, 시리아, 뭐 두로, 시돈 여러 나라들과 외교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왕이 실제로 다 다닐 수 없으니까 누구를 파견해요? 예? 대사를 파견하죠. 외교관. 뭐 유럽의 어느 나라에 지난번에 대사 와이프가 와가지고 뭐 옷 사다가 이렇게 뺨을 때렸다는데, 그래 이제 본국으로 소환되고 새로운 사람이 왔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이미지가 완전히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여러 외교관들을 자기 부하 중에 충직한 사람을 보내봤는데, 두 종류라는 거. 하나는 충성된 사자가 있고 또 다른 사자는요 미련한 사자가 있더라고요. 미련한 사람이 갔다 오면요 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충성된 사자가 갔다 오면요, 묶였던 게 풀리게 되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자가 있구나, 솔로몬은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아서. 참 표현을 잘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시인이기도 했거든요. 지혜자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했어요. 또 잠언을 말했습니다. 이 표현 보세요, 여러분. 추수하는 날, 여러분 추수해 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아침 저녁 너무 시원한데 낮에는 어땠어요? 낮에 제가 우리 애가 오늘 접종을 해야 돼가지고 됐고 갔다가 병원에 다시 가서 차를 딱 켜서 시동을 켰더니 34도 찍히더라고요. 낮에는 또 그렇게 더워요. 이런 날 여러분 추수,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를 할 건데 추수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조금 할 때 저희 집에 추수할 때 따라다니면서 도와드려 봤거든요. 억수로 힘들어요. 이래서 더워서 힘들고, 그 다음에요 먼지가 추수하면요 탈곡하고 하면 얼마나 그게 먼지가 많이 나는지, 그렇죠? 옛날에는 뭐 기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발로 이렇게 막 밟아가지고 막 넣어가지고, 아이고 정신없어. 하루 종일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할 때 제일 기다리는 게 뭐예요? 참을 기다려요. 참. 그리고 더운 날에는요 참이 별 필요 없고 시원한 물이 제일 좋더라고요. 얼음 띄운 물, 그렇죠?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다. 여기서 얼음은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습니다. 원문을 보니까요 눈이 바로 녹은 물이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얼음이 없잖아요. 이 솔로몬 시대 때 얼음이 없었거든요, 더운 나라에.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눈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눈을 녹여서 먹어봤더니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딱 그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슴 시원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추수하는 날 마시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단어만 들어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으죠,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요 변하지 않아요.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 아니에요. 앞의 모습이나 뒤의 모습이나 한결같고, 내가 헌신하기로 했으면 그걸 끝까지 지켜가고. 그래서 충성이란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충성된 자는 믿음 있는 자고, 믿음 있는 자는 신실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성된 일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8절은 온유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기서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마음이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젠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젠틀맨 할 때 젠틀한 거예요. 부드럽고, 그러나 부드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강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온유한 사람은요 남을 잘 배려해요. 그래서 젠틀맨이랑 이렇게 어디 가면 이렇게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런 사람은 젠틀맨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거의 다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그래서 안 그런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점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별로 많이 안 그럽니다만, 미국에 있다 한국 와가지고 제가 백화점에 어디 가면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냥 지나가요. 참, 이 백화점 돈이 별로 없나 보네, 문을 열어주는 인간이 별로네,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나 본인이 지나가시라고 문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배려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온유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온유와 가까운 것이 겸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온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온유하기가 어려워요. 왜? 겸손하지 않으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번째 절제인데요. 사도행전 2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아멘. 절제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4번밖에 안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뜻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어떤 의미냐면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는요, 가운데 멈출 줄 아는 것이 절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내가 있는 힘을 다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 정도 힘이 있거든,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거든, 내가 이 정도 괜찮거든 하는 거를 다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적절할 것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적절한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제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뭡니까? 쭉 읽어볼게요. 뭐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갈라디아서 25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는 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간다. 대한민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구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 뭐가 헛된 영광이에요, 여러분? 뭐가 헛된 영광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영광 받는 게 헛된 영광이에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주목받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헛된 영광인데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거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고 내가 더 인기가 있고 내가 더 큰 소리를 내려고 그러고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딴 사람을 노엽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투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남보다 딴 사람을 세워주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영광은 오직 누구만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영광 받는 거 교회에서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 헛된 영광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맺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새창조 교회 가운데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